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입니다. 구약 성경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때를 위함이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제 아내 보고 당신 나에 대해서 한번 칭찬을 한번 해봐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부끼리 살면서 한두에 산 것도 아닌데 그런 말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좀 칭찬에 좀 인색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칭찬을 해봐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칭찬 들을 만한 것보다도 이제 잘못한 게 더 많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 한번 해봐라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평소에 제 아내가 저를 보고 노래를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칭찬을 해봐라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성악을 했다면은 아마 지금쯤 한 자리 했을 건데 하여튼 음정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또 노래 참 잘한다 이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인가 싶어가 또 찬송을 막 불렀어요. 흥이 신이 나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칭찬을 듣고 나서 탁 스쳐가는 생각이 내가 그럼 고등학교를 잘못 갔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공고를 갔는데 그때 한참 박정희 대통령께서 공업 입국 이래가지고 그때 진짜 인문계 고등학교 가기보다도 더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막 그랬는데 막상 딱 들어갔는데 너무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는 사실 인문계가 맞는데 그때 제가 그 선한 마음에 이제 빨리 돈 벌어가지고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된다 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공부를 하는데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학년 1학기 때 인문계로 갈 수 있도록 가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머님이 별로 좀 교육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있으라 그래요. 할 소식 3년을 있는데 진짜 너무 싫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이제 스쳐가는 생각이고 그래가 이제 제가 내가 노래를 좀 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 어땠어요? 예. 또 엎드려 절밖에 갔네. 그래 하여튼 노래 내가 이 노래를 그럼 잘하는데 이 잘하는데 또 목소리도 좋다고 하니 또 기분도 더 좋아지더라고요.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잘하는데 그럼 내가 무슨 노래를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찾겠습니다만은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은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은사. 근데 그 은사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 한글에는 은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선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선물. 우리가 선물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사를 받았다 하는 거하고 선물을 받았다 하는 거 약간 좀 이렇게 느낌이 다 다른데, 자, 이제 선물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선물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선물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죠. 말씀 전하는 선물, 또 방언하는 선물, 또 이렇게 봉사의 선물, 각 사람에게 맞게 이렇게 선물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이 선물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써야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값진 인생. 그래서 제가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잘한다, 음정도 좋다.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어떤 교단에 있을 때 그 강남 지역을 이제 맡아서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3년 동안 했는데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모임 끝나고 나서 이제 자녀님들이 목사님 혹시 성악 전공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성악하고 완전 거리가 먼 건데, 아니요, 저는 뭐 사범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노래 너무 잘하신다. 그래. 찬송 너무 잘하신다. 그래.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서울대 성악과 나오신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보고, 목사님 정말 음정 너무 잘 맞추고 노래 참 잘하신다고 그래. 그런가요? 근데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 노래 잘하고 음정 좋고 목소리 좋다는 걸 들어본 적이 그때 처음이에요. 그전엔 별로 안 들어봤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그 소리를 이제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목소리도 좋고 뭐 노래도 잘한다고 하는데 이거 잘못 들으면 자랑 같은 자랑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목소리와 이 노래 잘하는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목소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제가 무슨 뭐 음악 공부를 따로 한 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음정을 잘 맞추는 것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 내가 이 선물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하겠느냐? 자, 우리 구약성경 시편 33편 시편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여기 이제 마땅히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마땅히가 뭐예요? 의무잖아요. 의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은혜를 이제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다.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잖아요. 그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 여기 다시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신앙을 한다면 마땅히 찬송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목소리를 주셨다. 좋은 목소리를 주었다. 그리고 음정도 좋다. 노래도 잘한다. 그러면 제가 누구를 찬송해야 할 것인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노래 잘하고 음정 좋은 사람만이 찬송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가시죠? 예. 여기 시편 33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정직한 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하고 의인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 목소리 좋다고 하는데 또 음정도 좋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드리는 이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구나 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는 거죠.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은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 절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31절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왜 은사를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바로 13장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 문제가 참 많았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어떤 문제가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은사에 관한 잘못된 오해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방언이 나와요. 방언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이 방언을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야, 내가 저 은사를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진 사람과 그 은사를 가지지 못한 사람 사이에 질투와 시기가 생기고 무시하는 이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세요? 자, 거기 12장 25절 보세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기 분쟁이란 단어가 나왔죠. 분쟁.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다, 나는 아볼로에게 복음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쟁이 생기듯이 은사를 가지고도 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방언을 할 줄 안다. 내가 방언의 은사가 있다. 당신은 방언의 은사가 없지. 이렇게 이제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렇게 이제 마음이 나뉘어지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 바울은 이게 참 형제자매들이,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이 은사를 잘못 알고 있구나. 그래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배경이고, 그러면 31절을 다시 봐요.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 이제 큰 은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은사는 은사인데 큰 은사. 영어로 보면은 큰 선물. 그 다음에 앞에 더욱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욱 사모해라.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큰 은사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은사가 뭐냐면요. 큰 은사가 뭐냐면, 사람에게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은사, 이런 뜻이에요. 이게. 헬라 원어를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와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이 되는 은사를 사모해라. 이런 뜻이에요. 막 큰 은사 하니까 막 엄청나게 큰 어떤 은사가 있는 이게 아니고요.
형제 자매들과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은사를 사모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느냐 하면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발가락은 여러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덜 귀하냐? 그거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발가락도 귀한 거고 눈에 보이는 손가락도 귀한 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싶었느냐 하면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눈이든 귀든 이 모든 지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 단어 기억이 안 나요. 유기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서로 연합되기 때문에 이 뇌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각 지체가 유기적으로 각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달리기 하는 사람이 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손도 흔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발가락 보고 너는 나보다 덜 쓰임받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분쟁이 생긴다는 거지. 실제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은사, 나쁜 은사, 큰 은사, 작은 은사 이걸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런 걸 구분해가지고 나는 방언을 할 줄 안다,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너는 방언 은사를 못 받았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2절에 보면은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라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요긴하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은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은 은사를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써야 된다 이 말이라는 거죠. 큰 은사가 어디 있고 작은 은사가 어디 있으며 귀한 은사가 어디 있고 천한 은사가 어디 있느냐, 다 귀한 것이다. 왜?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교회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쓰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31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그랬잖아요. 제일 좋은 은사를 보여주겠다 그랬거든요. 보여주겠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제일 좋은 은사를 보여주겠다 그러는데 그게 뭘까요? 예, 잘 모르시죠? 예, 잘 모른다 하니까 제가 설교할 맛이 나네요. 예, 야, 그래도 참 목사가 미리 성경 연구했는데 안다 하면 좀 그런데 모른다 하니까 뭐 좀 살짝 기분이 좋으네요. 죄송합니다. 그게 뭐냐면 13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은사가 뭐냐면 사랑이랍니다. 사랑의 은사보다도 사랑의 은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이 은사가 최고다. 그걸 바울이 말하고 싶어서 12장 31절에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13장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1절 보세요.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그랬거든. 여기 사람의 방언,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뭐냐면 다른 언어를 말합니다. 다른 언어. 이거 틀림없어요. 예, 다른 언어를 말하고 외국어죠, 외국어.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왜 기도원이나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막 이거 아니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사모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를 말해요. 여러 외국어, 그 다음에 천사의 말. 이거는 뭐냐? 글자 그대로 천사의 말인데 천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천사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이라고 하니까 어때요? 좀 고상하게 느끼시잖아요. 그죠? 아무튼 사람의 외국어나 천사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능력 있다. 고상하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뭐가 없으면 그랬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깽가리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은사가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사랑의 은사가.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 아까 말씀드렸죠. 은사는 뭐다? 선물. 그러니까 선물을 사모하라. 하나님 주시기를 바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2절.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야, 대단하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엄청나잖아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내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가 뭐예요? 남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 구제의 헬라의 원어 뜻이 뭐냐면 입에다가 음식을 넣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이건 뭐냐면 희생이거든. 자신의 의욕.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자기 몸을 불사르는, 이것 말고 대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굉장히 소중하고 엄청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사보다도, 이 사랑의 은사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당신 형제는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지, 이렇게 무시하고 질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 은사를 가졌다 해가지고 막 은사가 귀한 게 있고 천한, 이렇게 막 다투고 분쟁하고 무시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극히 작은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 쓴다면 귀한 것이다. 그리고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 없다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들 뭐 하겠느냐. 무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 은사가 있는데 내가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어떤 은사인지, 이게 귀한 것이 부족한 것이, 나도 저런 은사 있으면 좋을 건데 나는 왜 없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정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쓴다면 유익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 그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이 없이 한다는 것은 전부 다 무익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 에스더 4장 읽었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에스더가 왕비예요. 왕비인데 어느 민족이냐면 유대 민족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에 하만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무총리가 있었는데, 이 하만이라는 국무총리가 유대인을 극히 미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왜냐하면 모르드게라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존경을 안 하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 인사를 하는데 허리를 숙이는데 이 모르드게만 허리를 안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이냐 알아보니까 유대 민족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르드게만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유대 민족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서는 이 하만이 이제 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아하수에로 왕한테 알려서 그 모든 민족을 죽여야 되겠다는, 유대 민족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 조서에다가 왕의 도장을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난 모르드게가 이 유대민족을 살려야 되니까 이제 에스더에게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에스더에게. 그 말이 뭐냐면 오늘 읽은 4장인데, 자 봅시다. 4장
에스더 4장 8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소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여기 간절히 구하라. 모르드게 마음이 간절하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유대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이 모르드게가 막 너무너무 간절하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그대로 이 에스더에게 전달이 되어서 에스더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아하수로 왕 앞에 나아가서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하기를, 간청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시면은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무릇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러니까 아내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다 그냥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왕이 금호를 내어 밀면, 금호를 내어 밀면, 그러니까 왕이 들고 있는 막대기예요, 막대기. 금호를 딱 내어 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11절 끝에 보시면은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라는, 한 달 동안 왕이 나를 안 불렀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나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르드게는 너무너무 간절한데 이 에스더의 마음은 그렇게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유를 댄단 말이에요. 이유를. 내가 나갈 수가 없다 하는 이유를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4절에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요 말을 잘 보셔야 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 네가 그러면 이제 안 나간다. 왕에게 안 나간다. 좋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유다인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너는 쓰임 받지 못하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이다. 그리고 네가 왕비 된 것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왕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금문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가 아니야.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가 뭐예요? 죽어가는 유대 민족을 살려야 되는, 이 생명을 얻어야 되는 이때를 위함이다. 그래서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네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하는 것을 이제 모르드게가 막 정말 간절하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에스더가 16절에 끝에 보세요. 규례를 어기고, 이 규례가 뭐예요?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는 거잖아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겠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 그러니까 딱 마음이 딱 결정된 거잖아요. 내가 죽겠다. 죽으면 죽지. 하는 마음을 딱 정하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왕에게 나아가서 간청을 하게 되고 또 왕이 그 사실을 자세히 알게 되고 하만을 죽이고 근데 두 번째 조서를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이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정말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됐는데 이 자리에 있는 왕비, 그 왕비의 자리를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써야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냐 하는 거죠. 바로 유대인의 생명을 얻는 일에 쓰임 받았을 때가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목소리가 좋다, 음정이 좋다, 주를 위해서 써야 가장 가치 있는 거잖아요.
주를 위해서. 예? 사실 뭐 세상에 노래자는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목소리가 좋든 목소리가 안 좋든 음정이 좋든 음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방언의 은사가 받았다.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야, 내가 방언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아니 자면은 방언할 줄 모르지?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그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 분쟁이 생기면 그게 무슨 유익이 하냐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 주신 은사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위치가 있고 자리가 있고 선물이 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가 어떤 때예요? 생명을 건지는 일이라는 거죠. 생명을 건지는 이 일에 쓰임 받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하는 거죠. 제가 참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정말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모닝이든 아반떼든 다 좋은 차인데 하여튼 저는 그보다 훨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차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차를 가지고 남해를 간다. 얼마나 이 차가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운전은 저도 막 즐겁죠. 예? 근데 이 차를 몰고 어디 카지노에 간다. 제가 카지노 갈 일은 없지만 카지노에 간다. 그럼 이 차가 진짜 가치가 팍 떨어지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쓰임 받느냐,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도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분쟁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오히려 아까워할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방언의 은사를 줬더니 저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저게 뭐냐 하고 하나님 안타까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2장 잠언 22장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구약성경 933페이지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 밭에 씨를 뿌리러 가야 되는데 아유 가면 안 돼. 왜? 사자가 있다는 거야. 사자가. 어? 사자가 있어. 사자가 물을 뜯을 거야. 그럼 죽어. 그러면 오늘 못 가는 거예요. 씨 뿌리러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자꾸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래 에스더가 네가 모르드가한테 그 말을 들었잖아. 네가 그래 안 가도 좋아. 안 가도 좋은데 그러면 유다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거야. 근데 너는 쓰임 못 받잖아. 이 말이거든요. 얼마든지 구원 받을 수 있어. 근데 네가 쓰임 못 받잖아. 네가 그 자리에 왜 있는 거냐.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왕비인데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느냐는 거죠. 무슨 권세를 누리려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거기 앉아 있냐?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왜 앉혔느냐? 쓰임 받아야지. 무슨 쓰임? 생명을 건지는 일에 쓰임 받아야지. 이게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제 이렇게 게을러지면은 이것도 핑계대고 저것도 핑계대고 그런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막상 나가면 사자가 도망가겠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사자 입을 막아버리겠죠, 하나님이. 근데 게을러지면 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1절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거든. 여기 보시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 그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굉장히 강박했어요. 굉장히 강박하고 그 사람으로 하면 안 되는 굉장한 폭력적이었어요.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도 안 간 이유가 너무너무 잔인했다고요. 니느웨 사람이 너무 잔인했거든요.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된 사람들을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였다고요. 그래서 요나가 치를 떠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 전도 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갔다고요. 예.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고래를 통해서 보내잖아요. 큰 물고기 고래겠죠. 큰 물고기를 통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아무튼 요나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전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자, 회개하였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나의 전도를 뭐라고요? 듣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이렇게 했거든.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게 뭡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강박하고 잔인한 니느웨 사람들도 들었기 때문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도자의 말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외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응? 아유, 언니 한번 말씀 들으러 갑시다.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 오늘 차 한잔 하실까요? 그래서 차 한잔 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성경 강연회가 있는데 한번 가실까요? 말씀 한번 들어보시지요. 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거듭났습니까? 거듭이 뭐예요? 거듭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모르시고 교회를 다니시네요. 어쨌든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회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전하는 사람. 자,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기 보면 거기서 전도하리니 이렇게 안 돼 있고 거기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마을에서도 전도를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자가 없이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외치는 자가 있어야 된다. 말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신약성경 디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 1장, 신약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지난주에 제가 요 말씀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전도는 헬라어로 선포라고 돼요. 선포.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선포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맡기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사명이라는. 맡기신 것. 주어진 것이다. 사명이라는 것.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왜? 맡겨준 거라고요. 맡겨준 거. 어떤 수의 보고 사장님이 오늘 밤 12시까지 반드시 이 대문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했다면 밤 12시까지 전부 지켜야 되는 거지. 11시 반에 집에 가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졸아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맡긴 거란 말이에요. 맡긴 거. 부탁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이 바로 뭐냐? 복음인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을에도 가셨고 저 마을에도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한 번은 전라도 어느 시골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골이냐면 중국집이 한 곳 하나밖에 없어요. 신호등도 하나 없어. 진짜. 근데 그 시골에서 이제 제가 만 3년 사역을 했는데, 이게 교통이 불편한 거예요. 버스가 서너 시간 만에 한 대씩 오니까 차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 거기 어떤 자매님이, 이제 자매님이, 교회학교 교사도 하니까 교회당 일찍 오셔야 돼요. 8시, 늦어도 8시 한 50분까지 오셔야 돼요. 근데 차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매님이 이제 교회당 오실 때 꼭 이 자매 집에 들러서 이렇게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운 거죠. 그 젊은 자매인데, 그 신협에 이제 근무했거든요. 그래, 자매님이 이제 소망이 뭐냐면, 나도 차를 하나 사가지고 저 자매처럼 봉사하고 싶은, 이게 이제 소망, 꿈인 거예요, 꿈. 소망. 그 어느 날 이제, 목사님 저 차 샀습니다 하고 이제 딱 차를 딱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저도 이제 봉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하면서 보니까, 차가 좀 많이 좀 낡아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말은 못 하겠고. 그래, 자기 얼마 주셨어요? 하니까 70만 원 줬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님이 이제 아는 이제 알고 지내는 이제 카센터하는 형제님한테 미리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70만 원이지만 좀 좋은 거, 잘 정비된 걸 그래가지고 아버한테 70만 원 주고 샀다는 거죠. 대충 수리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아버님이 목사님 저도 이제 차 생겼다면서 이제 봉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제 말이 간증을 하는데, 야, 참 그 마음이 참 귀한 거죠. 70만 원짜리인데 이게 굴러가니까 찬 거에 차. 그러니까 이게 뭐 70만 원, 700만 원, 7천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차가 있기 때문에 나도 이제 봉사할 수 있게 됐다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예? 그래가지고 누구 딱 태워왔다면서 딱 오는데 와, 진짜 내가 축하하고 싶더라고. 축하했어요. 귀한 거잖아요. 근데 7천만 원짜리 벤츠 타고 다니면서 봉사도 안 하고, 교회당에도 안 오고, 육체 유익을 산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 좋은 차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
신명기 22장 1절. 구약성경 295페이지 신명기 22장 1절. 내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와 양이 길을 잃는 것을 봤다.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본 척 해가지고 이제 소가 엉뚱한 길로 갔을 때, 이거 웬 소지? 하고 끌고 가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소와 양을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주라, 찾아주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죄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런 행위적으로 죄를 안 짓고 가만히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죄 지을 확률이 없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만히 있어도 죄거든. 그거 아세요? 그거 왜 죄입니까?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죄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해가시죠?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 잃은 양을 못 보고도 못 본 척 하면 죄라는 거죠. 이게 죄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길 잃은 그 양처럼 정말 복음의 길과 진리의 길, 올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는 사람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해야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4장 신약성경 347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뒤에 읽어보시면은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데마하고 이렇게 문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레스게도 세상으로 갔고 디도도 세상으로 갔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쉽게. 근데 데마는 세상으로 갔는데 이게 문장이 이어져서 그런데 그레스게와 디도는 갈라디아와 달마디아로 선교를 갔다 이렇게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세상으로 갔구나 다 같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아무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그 다음 뭐가 나오느냐면요, 나를 뭐라고요? 버리고 그랬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버리고.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그랬잖아요. 나를 버리고 그래. 바울이거든요.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을 버린 게 아니고 실상은 뭘 버렸느냐 하면 복음과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왜?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 투옥된 적이 있거든요. 1차로. 그때만 해도 대만은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2차 투옥이 되거든요. 2차 투옥이 될 때 데마가 없어져요. 교회에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마도 2차 투옥 때 데마가 세상으로 갔을 것이다 하는 거죠. 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동력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만 복음을 맡기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데마에게도 맡겼다. 데마에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성경을 펴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전도의 뒷받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했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선교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선교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뒷받침하는 것도 선교의 뒷받침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을 맡긴 거라는 거죠. 근데 세상으로 가버리면, 사도 바울을 버리면 그건 복음과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죄라는 거죠. 악한 것이다. 왜? 하나님 맡겼다 그러잖아요. 맡긴 것을 버린 거고 내팽개친 것이다. 네, 우리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36절 신약성경 215페이지.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상태에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 전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가서 그 형제들을 세워야 안 되겠나 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 근데 이제 교제가 안 되고 변론이 되거든요. 다툼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도움이 안 됐어요.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지 말고 그냥 놔두고 가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8절에 39절에 심히 다투었다. 다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갈라서 버렸어요. 39절에 보면은 예? 갈라서 버렸어요. 갈라서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심히 다투고 갈라섰는데 그 다음에 이게 참 멋진 말이 나와요. 멋진 말. 아주 멋진 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40절에 보세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리라. 심히 다투었고 갈라섰으니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건 그거고 바울은 뭐예요? 여전히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교회들 형제자매들 세워가는 일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멋진 거잖아요. 예? 싸웠으니까 다투었으니까 에휴 다 귀찮네 하고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이 말인 거예요. 왜?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 맡긴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16장 보세요, 16장. 사도행전 16장 9절.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게 환상이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겠죠. 마게도냐 한 사람이 일로 오세요. 여기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게 됐어요.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뭐냐면 빌립보거든요.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고 루디아가 전도를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는 참 신실한 교회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15장에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썼어요. 너무 속이 상해. 마음이 상해서 끝내야 되겠네 하고
사명을 뒤로 내팽개치고, 대마처럼 내팽개치고, 그냥 바울은 자기 길을 가버렸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16장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보면 아시지. 보면 아시잖아요. 몇 장까지예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아마 지금은 사도행전 아마 758장쯤 될 거예요. 이거 그냥 제 추측이고. 무슨 말 이해가시죠?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30장 계속해서 전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사도행전이 계속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지금도 기록되고 있는 성경이에요. 여기 없다 뿐이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요거는 사도행전의 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다 하는 사실. 또 계속 기록돼야 되는 것이고. 맞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근데 달려갈 길이라고 했는데 이 달려갈 길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잔치가 있고 기쁨이 있고 결혼식이 있고 막 그게 아니고요. 23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이렇게 됐잖아요. 달려갈 길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잔치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고통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80장, 1200장, 1450장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 바로 그 바톤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톤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 올림픽 때 그 400m 계주 보셨잖아요. 1번 출발하고 2번이 바톤 받고 3번이 전달해주고 3번은 그 바톤을 받아가 4번을 가지고 최종 주자까지 바톤을 넘겨주잖아요. 최종 주자는 전력을 다해가지고 그 결승전까지 달려가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마지막 주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주자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달려갈 길, 걸어가는 게 아니고 달려갈 길 그랬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면은 그 복음반 1편이 이렇게 여러분 손에 쥐어질 수 있어요. 내일이나 모레 인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단행본은 아직까지 덜 됐지만 1편은 다 됐거든요. 편집을 다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막 몇 번을 봤거든요. 근데 혹시 오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일이나 모레 인쇄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오시면 여러분 그 책을 손에 넣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그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할 것인가 계속 기도하시고 그래서 책을 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르는 우양을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전도에 마음을 쏟아야 되겠다고 마음이 듭니다. 이때를 위함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하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